요한계시록 17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다음 계시록 21장 가겠습니다. 21장 3절.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과 항방을 하나님과 하늘나라로 두면서 지금 우리가 잠깐 여기서 양육을 받고 우리 본향 또 우리 아버지에게로 우리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디 나갔다가도 꼭 어디 갔다가도 자기 집으로 가려고 나중에 다 저녁 때 되면 가고 모든 차들이 보면 그죠? 쫙 가고 그래. 그래도 뭐 좀 오두막집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 편에서 제일 편해서 그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비도 피하고 하여튼 근데 또 거기에 또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어서 더 빨리 가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물론 어떤 가끔 특별한 사람들은 집에 가는 게 지옥 같아서 안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가끔은 있겠지만은 대체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집에 다 돌아갑니다. 거기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 나그네라 했고, 그죠?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 했죠?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이렇게 찬송가 160 몇 장에 8장이야. 169장 내 본향 가는 길. 우리 사람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다 믿음의 선진들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확실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21장에 우리 하늘나라에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이때 하늘나라 가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는 부모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것 같이, 그죠? 부모의 그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는 그 하나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어린아이에게 그 부모 엄마한테 안 깨면 다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장미가라는 건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그죠? 그분을 해서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또 양육도 받고 또 이러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나경수 집사님 지금 같이 살면서 지겹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니까 없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강의하고 지금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는데 1년 살면 지겨워요? 안 그래요? 지겹지 않아요? 우리 이정수 씨 하람이하고 사는 게 지겹지 않아요? 어이구 저거 봐. 내가 왜 그러는가 하면 하늘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 살면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자녀 좀 다툴 때도 있겠지만은 지겹지 않은 사람은 여자들 가운데 남편도 지겹다고 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그 우리 차택 앞에도 그 공원에 보면 늙은 할머니 아줌마들이 아주 뭐 몸 불편하지 않을 정도인데 전부 여자들끼리 모여서 제각제각하지 남편들이 없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부부래도 나중에. 근데 자식은 우리 어머니가 뭐 커도 뭐 재미가 있는가 봐요. 장가간 자식이라도 손자가 있는데도 자식이 더 재미가 있는가 봐요, 만나보면. 그래, 명절 되면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들이 명절이 온다고 바라보고 있잖아, 그죠? 자, 이런 것 같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또 그분이 좋고, 서로.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지겹지 않겠지요? 그렇죠? 예? 무슨 세상에 자기 아들하고 동행하는 거 지겹지 않잖아. 현재까지는 지겹지 몰라.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몰랐을 때 보니까 웬만한 엄마들은 그래도 지 자식이라고 지겹지 않은가 봐. 죽을 때까지도. 이제 나중에 여기 할머니들 뭐 아직 돼봐야 알겠지만은 내가 다른 할머니를 봐도 옥녀씨 요양사 나가 보니까 할머니들이 자식이 나이가 많아도 지겹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아이고 그렇대요. 제가 말하는 거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하고 근데 남편은 지겨운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거 100%는 아니래도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 아닌 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같아서 믿음이 막 서로 통하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보면은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을 그만 배우고 은혜를 안다고 하면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안다 하면 그분을 지긋겠어요. 계속 더 알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겠어요. 더 알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 근본을 알고 나면은 점점 그 부모 자식 간에는 그 무슨 흠을 봐서 그런 게 사랑으로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다렸는데 그 흠이 보이니까 점점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랑의 관계가 아닌 사람도 싫어지잖아. 그죠? 근데 사랑의 관계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흠이 있어도 그 싫어 안 했어요. 왜? 미리 땅에서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 그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내가 말하면서 지금 그런 관계다. 왜 하늘나라 가면 땅에서도 좀 뭐가 지겨운데 하늘나라 가면 지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까 싶어서. 근데 부모 자식 간에 지겹지 않다는 거야. 정상적인 그 부모. 우리 이제 김영미 사님 우리 주원이 지겹지 않아요? 맨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지겹지 않아요? 저거 봤어. 저 다 그렇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늘나라 가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가 너무 좋겠지요. 그지? 그 아버지하고 그렇지? 그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하늘나라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땅에 왜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보다도 하늘나라가 좋기는 좋아요. 알겠죠? 그죠?
아무리 뭐라 해도. 근데 땅에 있는 동안에 그만큼 하늘 나가서 그걸 누리려면 그만큼 하나님을 배우고 와야 되거든. 또 그분을 사랑하려면 우리 나그네 세상에서 갈 준비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아갖고 거기 가서 그거를 실제 여기서 연습을 해갖고 간 것만큼 배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빨리는 가고 싶다 했잖아. 그죠? 근데 꼭 가고는 싶는데 그 우리 선악간의 땅에서 행한 대로 꼭 심판을 받는다 했잖아. 그죠? 우리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뭐요?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로 살았냐, 자기 중심, 자기주로 살았냐, 그것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선악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나라의 영광의 상, 하나님과 동행의 상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내가 21장을 먼저 하는 이유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야, 근데 사람이 제가 이게 광야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 여러분들 사람의 가치는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 그 어떤 부모 밑에 자식이 있으면 부모 따라 자식도 대우를 받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근데 또 그 외에도 세상에서 보면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자기 누구와 함께 이렇게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잖아요. 어떨 때. 또 그 사람이 그런 배울 그 가치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해가나 배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음행하는 우상 만드는 사람들하고 모이면 항상 그 우상 만들고 음행하는 그것만 배워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다해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 어린애도 보면은 엄마가 맨날 함께, 우리 손자들 그 보면은 엄마한테 오늘도 뭐 페이스톡으로 보여줘. 엄마 붙어갖고 막 둘이 다, 윤이 엄마한테 막 기대하고 막 이러고 막 그 야단이야. 그래도 엄마가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가지고 뭐 내가 좀 어리광도 부를 수 있겠지 몰라놓으니까. 그죠? 그것도 받아주시고 그분은 당신을 믿고 부족하지만 당신을 믿고 오는 걸 원하십니다. 오늘 찬송가 185장 찬송 3절 하반에 나는 부족하여도 뭐요? 영접해.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부족한 줄 알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 부모 입장에서 니 못난 게 왜 왔어? 이러겠어요? 그런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겠죠. 아, 그래. 부족한 걸 인정하고 오는 게 겸손하니까, 그죠? 받아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소망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 좋죠. 이 백성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저 17절에 가면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백성보다 저는 아들이 된다는 말이 더 좋아. 7절에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이거를 유업으로 받으니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거 참 너무 좋아. 내가 이거 보니까 우리 강의도 저렇게 큰데도 엄마한테 막 기대고 야단이야 보니까. 그렇게 좋은가 봐요. 하나님은 더 좋아. 더 좋대도 보니까.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있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겨주시고, 참 그 눈물을 씻겨준다니까 위로도 해주고 또 그 문제도 해결해준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분이 세상에 부모 외에는 누가 있겠어요? 그죠? 물론 친구들을 다 한다 해도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드물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우리 눈물을. 너무 좋죠. 또 다 사망이 없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없대요. 거기서는 또 그 다음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게 없대요.
이 몸에 병이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 사모 지금 아파그러니까 아프지만 않으면 너무 좋대요. 그 하루가 머리 안 아프기만 해도 하루가 너무 좋대. 아픈 사람들은 그걸 또 몰라. 또 잠 안 오는 사람은 잠을 잘 자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아픈 게 그 우리 몸에 아픈 것도 그렇지만 마음에 아픈 거 이것도 진짜로 큰 문제거든요. 마음에 아픈 것도 없대요. 그 나라 가니까.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모든 것의 근본이고 모든 것의 원인이고 마지막 그 모든 행위를 또 심판도 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또 책임지고 살게도 하신다 이 말이야. 알겠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은 나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야. 이분에게서 모든 걸 받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근데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저기 뭐자 다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데 그 내용이 그거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생각하면 그때 또 다시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와서 또 다시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마실 수 있다는 거야. 또 마셔서 시원하고 만족하고 이게 목마르지 않는다는 뜻. 한 번 먹고 계속 안 먹는다는 게 그럼 재미가 없지. 나교수님 한 번 먹고 평생 안 먹으면 재미가 있겠어? 먹는 재미? 그럼 하루 몇 번, 3번 먹어도 부족해요? 하루 5번 먹어요? 자, 그러니까 수가 성경이라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야곱의 우물 같이 목마르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건 안 마신다는 뜻이 아니고 그 속에 해석을 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뭐가 된대요? 생수가 되리라. 또 생각하고 믿으면 또 나와. 그죠? 솟아나서 또 다시 싱싱한 걸 먹고 또 믿음이 자라면 더 깊고 넓은 또 생수를 또 먹고 생수의 맛이 자 여러분들 믿음이 어릴 때 그 주님으로 받는 생수의 맛하고 믿음이 좀 컸을 때 깊었을 때 마시는 생수의 맛하고 인자생 같아요, 달라요? 앞으로 더 시원하고 맛있겠죠, 그죠? 그 주님의 생수가, 그죠? 이렇게 우리 생수는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수 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알지 못하니까 예배 때 예배는 생명이라는 사람은 이 예배 때 드리는 생수를 먹고 그건 너무 좋은데 이 물질주의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배가 뭐가 필요해? 아니 백화점 가서 문 하나 마트 가서 상품 하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예배가 무슨 필요해? 그러니까 마트나 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어. 가득 해도 괜찮아. 예배는 그거 돈도 나오는 게 아닌데 자기들 생각에 쟤들은 또 뭐 해갖고 나 정권을 반대하겠지? 그러니까 저것만 어떤 이유를 대서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런 거라도 목숨을 내놓고 하질 않아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 드물.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신앙이 바로 바뀐 사람은 옳은 걸 위해서 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같이 하고 어떨 때는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슨 내가 뭐 세상 걸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옳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여기서 이러다가 죽으면 뭐 죽는 거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니까 이게 막을 길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옳은 거를 가는 거야. 옳은 데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생수의 맛을 모르니까 그래서 물질주의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인본에 그거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세상 정권에 핍박당한 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 형제들이 인본적인 신앙의 사람들에게 내가 도리어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형제들이 생명수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음녀에 미혹받고 우상 섬겼던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생수의 맛을 못 봤어. 그죠? 그 입에는 꿀같이 달고, 그죠? 배에는 쓴 이 생활을 안 해봤어. 말씀도 달지가 않아. 세상 게 더 달아. 이런.
그런 사람들이 가인의 신앙의 길에 갖고 아벨의 신앙의 생수의 맛을 아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생명수 물로 목마른 자에 값없이 그날은 주.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이기는 자, 우리 계시록에 2장 3장 이기는 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게 있고 순종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이긴다는 거는 여기 뭐냐, 우리가 한마디로 따르면 우리 찬송가 185장 찬송, 내가 2절이지.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그 다음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그 다음 예수 보배로운 피. 그죠? 예수의 보배로운 피공로. 이거를 믿고 가니까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님 공로를 믿는 거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2절 따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시작. 같이 합시다. 그대로 시작.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기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기는 거. 예수님 피공로를 가지고 내가 이 시간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주님 기쁘게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자의 이기는 건 이겁니다. 예. 이렇게 이기는 자는, 이기는 게 한 번으로, 평생 한 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바울이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는 것이 날마다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날마다. 이기는 것도 한 번 이기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지금 신앙의 전투를 계속하는 게 좋아요. 계속하는 게 좋지요. 그렇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아들이 되리라. 자, 이거 요 정도 하고 이제 다시 17장으로 갑니다. 이런 나라로 우리가 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나라를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자, 17장으로 갑니다. 17장. 자, 근데 이런 나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 세상에서 음녀와 우상을, 음녀의 세상과 짐승의 세상과 우상의 세상을 다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승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오늘 하나님과 깊은 땅에서 잠깐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은혜, 그분과 동행해 보니까 너무 좋아. 땅에서도. 하늘에 가면 더 좋겠어. 그죠? 근데 세상은 살아보니까 찬송가 168장에 괴로운 세상길, 괴로운 괴로운 뭐라고?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대. 또 이전에는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세상은 예수 없는 입장에서는 괴로운 세상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또 하늘나라를 말하면서 이제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 없는 세상은 잠깐은 평안할 수 있어. 쏘가가지고. 그렇죠? 예. 쏘고. 꼭 뭐 같은 거 하면 나무 가지가 나무 둥채에서 딱 끊어져. 임신은 좀 파리파리하게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 시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 순간은 하나님 뜻을 알게도 고통이 없는데 조금만 지나면 인생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잘나고 못나고 가난하고 부하고 똑똑하고 좀 미련하고에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기본적으로 다 괴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길이에요. 자,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니까 팡팡 괴로운 길 없이 기쁘게만 살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제일 부자 이재용 기쁘게만 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떠나서 저 시진핑 최고 권력 기쁘게만 살겠습니까? 또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은 기쁘게만 살겠습니까? 그럼 자유주의 국가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 기쁘게 살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야. 알겠죠? 예?
그렇지 않아요. 뭐 어릴 때는 몰라서 너 어떤 연예인 어떤 누구는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조금 나이 들어서 벌써 철이 떡 들어보면 인생은 괴롭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실감을 해야 돼. 실감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이고 내가 문 대통령보다 낫다. 내가 저 빌 게이츠보다 낫다. 이럴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정수 씨는 그러면 본인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은 것 같아? 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요, 지금 황급하게 어딜 막 쫓아갔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 잘못하면 대통령 선거 무효가 돼서 뒷바뀔 수가 있어, 지금. 그 어떤, 아리조나 주인가 어느 주에서는 4만 표로 바이든이 이겼는데 지금 재검표라니까 뒤집어져 갖고 발표만 하면 되는데 실제 트럼프가 이겼대요. 그게 100장 묶음씩 했는데 거기 바이든이 이겼다가 100장 묶음을 해놨는데 실제 64표가 트럼프 표랬대. 이런 식으로 했대. 우리나라 선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1차 한번 해보고 그다음 2차로 또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실험한 걸 그대로 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 사전 투표 같은 걸 가지고 또 다른 데도 또 지금 하고 있다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황급하게 좀 막 쫓아내고 막 가슴이 도마도마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 세상에서 뭐든지 아이고 우리 이용료 선생님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아. 우리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 그지? 불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세상에 유명한 어떤 정치인, 재벌 누구보다도 주 안에 있는 내가 낫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김영임 선생님 그래요? 예? 저기 강남에 30억, 50억짜리 집 가진 사람 부럽지 않아요? 안 부러워. 저 이상한 사람, 세상으로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겠다. 그죠? 근데 세상에 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맞긴 맞아.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 조금 철이 든 사람들 보면 그게 알아. 인생이 어떻다는 거. 그러니까 불교 용어에서 세상은 다 괴로운 세상이라고 사바 세상이라는 게 불교 용어에서는 맞아.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의 길을 못 찾아서 세상 자체가 괴롭다는 건 맞아. 근데 생명의 길을 못 찾아서 문제지, 거기서는. 그렇죠? 자, 이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동안. 자, 우리 강희야, 너 살아보니까 좀 괴롭지 않냐? 어떤 부분은? 강희야, 얼굴 들어봐라. 너 지금 공부하는데 좀 괴롭지 않아? 안 괴로워? 믿음, 뭐래요? 믿음으로 하니까 안 괴롭는가 보구나. 알겠어. 예. 세상은, 저도 보면, 나도 이 목회라는 걸, 이 일로 하면요. 일로 하면 괴로운 일이에요. 자식도 보세요. 사랑하지 않게 키우면 제일 고된 일이 자식 키우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 은혜 지금 엄청 막 중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랑하고 내가 일 나갈 테니까 당신이 해보라 그랬대. 힘들어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니까 이게 자식 키우는 게 그래도 귀한 일이지. 저도 사랑을 안 가지고 일로 따지면요. 아이고, 안목이 집사가 뭐라고 하지. 뭐가 뭐라고 하지. 아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전에 이재철 집사님이 내보고 이런다. 목사님, 이 목회는 교인들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볼 때는 시달리도록 보이는 거야. 또 우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목회자를 보니까 맨날 교인들한테 시달려서 병난 사람들이 많은 거야. 목회자는 이 속이 많이 썩어서 간이 상한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이제 근데 백목생 같은 보면 그게 아니고 사랑을 가 능력이 가니까 또 그게 또 없잖아. 어떤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이 보니까 속상해갖고 병이 많이 났던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안 가지고 하면요. 자식 안에서 그러니까 계모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좀 뭔가
잘하려 해도 힘들지 않겠어. 그렇죠? 사랑을 갖고 하면 괜찮은데,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안 한다면은 이거 힘든 일이에요. 알겠죠? 예? 나이사는 그렇겠죠? 자식들 사랑을 갖고 키우니까 그게 힘들어도 감사하지. 만약에 사랑을 안 가지면 중노동 아니겠어? 괜히 속 썩고. 목회도 일로 하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뭐,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싶고, 될 수는 있겠지. 근데 진정한 자기 안에 기쁨과 만족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로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가질 때 일로만 하면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사랑을 갖고 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의 일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면 좋은 거지만 일로 하려면 너무 세상이 힘들어요.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 그렇지. 조양제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기 때문에 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로 뭘 이루겠다는 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그게 힘들겠지. 그래. 근데 오늘 앞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해 세상 괴로운 겁니다. 어떨 때 오늘 예수님 피공로 밖에 있을 때 주님 없이 나 홀로 살 때는 사람들이 내 편에 둬야 힘들어. 알겠죠? 왜? 아무리 세상 사람이 다 모여도 하나님 한 분이 딱 감당이 안 되거든. 근데 또 그렇게 나를 사랑할 사람도 없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 세상에 쉴 곳이 없어. 잠깐 쉴 것 같아도 나중에 쉴 수가 없는 곳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쉴 만한 어떤 직장이 없어. 쉴 만한 어떤 그런 게 없는 세상이라도 보니까 땅에서도 쉴 만한 곳 예수님께서 말한 거 몇 군데 있어. 저는 계시록 말고 어디 오늘 여기 계시록 21장에 말고도 저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여기에만 쉴 게 있어. 그죠? 지난 주일에 또 했죠. 또 어디다 내 새벽기도 때 했지. 또 어디 쉴만한 게 있다 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의 모든 데마다 인사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하나 또 뭐죠?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편안한 신으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땅에 있는데 예수 안에만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딱 살면은 여러분들이 괴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보면은 딱 괴로운 세상이에요. 허무한 세상이에요. 또 짐승 같은 세상이야. 그죠? 근데 잠시 세상이 좋을 것 같아 갖고 이제 짐승 같은 세상에서 내가 고난 받는 면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녀 간부를 말하겠습니다. 우상. 잠깐 보면 이 음녀는 또 하나님의 아들의 미혹을 해가지고 그 모든 분깃을 다 허랑방탕하게 해서 그 구원을 이룰 걸 다 뺏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간과 모두 다 허비하게 만드는 거야. 잠시 좋은. 그래서 백인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미국에 그때 1984년 설교하면서 그 자식들이 미국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세상 음료를 많이 물려주려고 그만 뼈 빠지게 일한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부부끼리도 서로 만날 시간 없이 나가서 일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식을 하나만 낳아서 음료를 많이 주려고 하니까 둘 이상 낳아서 키울 힘이 없다 그랬잖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죠? 그게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 그대로 똑같이 돼버렸어. 그죠? 그때 전도도 못하고 그 나라 미국. 지금 우리나라 또 전도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괴로운 세상을 말하면서도 음녀 같은 세상을 또 한쪽에 말하는 겁니다.
편리하고 좋잖아요. 어떨 때. 그죠? 편리하네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지. 또 명품 같은 옷이라도 요즘은 명품을 나는 명품하고 일반 가방 구분 잘 못하는데 뭐 같은 가방인데 이거는 500만 원이고 비슷하게 보는데 이거는 뭐 5만 원이야. 난 구별은 근데 뭐 아는 사람은 딱 눈으로 보면 명품인 줄 안다면서요. 나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그런데 음료에 딱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음료. 또 집도 우리 저양자 삼 그러니까 우리 저하고 나 아이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집이 제일 좋다는데 우리 아무개 따님은 전에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니까 이게 벌써 그 집에 가서 살아봐도 내 그거 보면 그 강남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 지동 가고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출 엄청 많이 내고 샀을 거라고. 그럼 그 갚을 때 그 집에 사는 건 좋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그런 또 음료에 맞춰 사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음료. 거기에 막 그거 마련한다고 힘이 다 빠져 그렇지. 그래 하나님 아들의 기업이 다 뺏겨. 그런 음료. 근데 음료도 두 가지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땅의 왕들은 그 음료하고 음행했고 땅에 가난 자는 음행은 못하고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고 땅의 왕들 잘난 사람들은 그걸 갖고 누려보고 막 이래 했어. 근데 땅의 왕들 얼마 안 돼. 소수야. 그렇지. 대부분 사람들은 멀리서 부러워만 해가지고 그렇죠. 강남에 집 갖고 된 사람 얼마 없잖아. 전국으로 따지면. 비례적으로 적잖아요. 그렇죠? 부러워만 하다. 음행의 포도주, 세상 지식, 그 음행의 포도주라는 세상 지식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세상 문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취해갖고, 하지도 못하고 부러워만 하다가 어떻게, 맨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 지금 제가 오늘 몇 가지 말했죠? 자, 세상에, 괴로운 세상이라는 거. 짐승에 시달려가지고, 그렇죠? 뭐 또 하나는 뭐 하죠? 음녀의 세상이라는 거. 그렇죠? 음녀의 세상 둘로 나눠봤어요. 땅의 왕들 입장에 잘난 사람들, 음행의 포도에 취해서 부러워만 하는 사람들.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근데 그런 세상인 줄 알고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3절. 자, 근데 이런 이 음녀의 세상 또 뭐 무슨 세상이죠? 또 짐승의 세상 다 나중에 음녀에 받을 심판을 말했지만 또 짐승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뒤에 보면은 자, 음녀가 먼저 짐승에게 뜯겨서 죽지요. 16절, 17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러살리라. 자, 세상 문화가 이 세상 짐승 같은 세상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단 말입니다. 자, 이 원자탄으로 일본을 딱 때리니까 불바다가 돼버렸지. 2차 대전 때 이 인간의 과학이 몇 천만 명을 살용하는 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참 동물 중에 자기 종족을 죽이는 게 사람, 다른 종족, 자기 종족을 죽이는 동물들이 가끔 있긴 있는데 사람이 최고래요. 똑같은 자기 종족을 잘 안 죽인대요. 다른 동물들도. 근데 누구만 그래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알겠죠? 총으로 뭐로 열심히 죽이고 살아. 잔인해 그렇게. 그래 이렇게 이 짐승의 세상이 이 음녀의 문화의 세상을 망하게 하고 나중에 또 이 짐승도 세상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이런 세상에 왜 또 뒤에 보여 또 바벨론 같은 세상 또 망하는 것도 또 뒤에 18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보니까 이런 세상이 근데 이런 세상이라는 걸 우리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은 분명히 받아. 음녀도 심판을 받고 음녀를 망하게 한 세상도 짐승의 심판을 받습니다. 분명히. 왜? 그분은 강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강하신 자라는 게 어디에 나오지? 17장? 18장에 나오는가? 그래.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신 자이기 때문에 이걸 다 나중에 멸한다는 거죠. 멸한다 그랬어요.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는데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그가 또한 불에 그 음녀 여기 영어로 앉은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어떤 이거는 음녀하고 또 다르게 우리 성도 자신이 여왕으로 앉아갖고 자 18장 7절 봅시다. 이것도 여왕으로 앉은 자라는데 여왕 가부가 아니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그 자기가 과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여왕이라니까 하나님 없는 자기가 왕이야. 알겠죠? 우리 하나님 신부된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왕으로. 근데 하나님 남편이 없는 거야. 과부가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하나님 줘갖고 뭐가 잘 나가.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결단코 나는 애통을 안 당한다. 이렇게 했어. 그렇죠? 그래 자기가 하나님 준 거 갖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를 했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 거 갖고 너 그렇게 했으니까 가만 놔두는 게 아니래요. 다 7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준 것 갖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겠대. 무섭죠? 하나님이 준 걸 잘못 쓰면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지금 땅에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돈 있고 권세 있고 지 마음대로 한 사람들. 그거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받습니다. 믿는 사람 더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얼마나 교만하게 말하는지. 내가 여왕이래. 여왕. 남편 하나님도 필요 없대. 그렇지만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내게 이른데 왜?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신대요. 심판을 받는 걸 말해서. 근데 근데 이런 세상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 천국도 알지만 이 세상. 그래서 3절 들어갑시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앉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여인들이 가득하단 말이야. 근데 그 짐승은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단 말이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 예. 성령의 인도. 오늘 어떻게 봤죠? 우리 성령의 인도를 오늘 첫째는 말씀을 하나님께 줄 때 잘 받아야 돼. 알겠죠?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줄 때 잘 받고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 7교회마다 뭐가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귀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귀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양심, 성령의 감동을 받기 전에 우선 내가 신앙 양심이 있어. 신앙 양심은 귀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뭘 기뻐하지? 하나님 뭘 싫어하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딱 듣는 게 뭡니까? 자기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 그래서 신앙 양심이 들어,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지? 일단 그렇게 하면서 귀가 있는 자는 그래야, 아이고, 자,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내 말라기 1장 6절 이하 설교를 했는데, 나를 무시하는 제사장들아, 말라기 선지가 하나님 문성을 또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이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제사 드릴 때 더러운 떡으로 드렸고 짐승도 저는 거로 드렸고 눈먼 거로 드렸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길 때 나머지 세상 진액은 자식한테 다 빼고 세상 내 일에 다 빼버려 놓고 하나님께 나올 때 나머지 시간으로 힘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 눈먼 거 드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자,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물론 어린 신앙 그거라도 귀하게 봐주지만 여러분들은 특히요 습관적으로 오면 안 돼요. 오더라도 그래 내 귀한 오늘 한 해 불러왔으니까 내 귀한 마음을
물론 저는 여러분들 뭐 몸이라도 오는 걸 감사히 여겨야 되겠지만 본인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제일 마음에 귀한 준비를 잘해갖고 가야지. 어디 누구 만날 때는 얼굴도 씻고 옷도 착착 준비를 다 하고 잘하러 가려는데 교회 나올 때는 아무 준비도 없이 터덩터덩 누구 막 쓰레빠 씻고 뭐 되는 대로 술술 나와버리면 옥녀씨 되겠어요? 옥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너무 외식으로 뭐 옷도 뭐 챙겨 너무 그래도 안 되겠지만은 마음의 중심은 그렇게 하고 가야 안 되겠. 너무 옷도 뭐도 지나치게 안 꾸민 거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어느 정도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적당한 단정하게는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단정하게는 그 예배 시간도 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뭐 10분을 지각해도 너무 힘들게 막 쫓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다른 데 갈 때, 우리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갈 때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는데 예배당 올 때는 뭐 10분, 20분 넣는 게 보통이야.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런다는 말 들었거든, 내가 보니까. 그런 게 다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발락에서 1장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제사를 받기 싫어서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그래서 문을 닫게 만드는 거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알겠죠? 이게 우리가 먼저 우리들은 안 그러는데 그럼 너희들은 그런 가운데 성전문을 안 닫고 연단 받으면 더 예배 기중선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간 복을 받는 거야. 환난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사람 미리 겁나서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닫지. 그래서 제가 저번 새벽기도 때 그랬어. 그래, 문 닫은 교회들 그렇게 겁이 나서 코로나 걸리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문 닫은 교회들 그 목사님들 성도들 마트는 그래도 가도 된다 하면 모순이 아니겠어요? 우리 이정숙 씨가 요번에 동사무소에 그 어떤 사람들 본마다가 오늘 그러나 오늘인가 뭐 어디 가자 해서 나 교회 가야 되니까 지금 교회가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뭐라 해서 아이고 뭐 다른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는데 왜 교회는 못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맞네 또 그러더래. 자, 이거 안 믿는 사람도 놔둬. 예수 믿는 목사님들, 특히 목사님들이 스스로 교회 문 닫아 놓고 그럴 때 마트 가고 백화점 가면 그거 맞는 행동이야? 뭔가 모순이 되는 행동이에요? 예? 인자님, 모순이야 맞아요. 예? 모순이지? 참. 그러면 그 겁이 나서 방역을 위해서 문 닫았으면 자기들은 자기 교회 문 닫았으면서 그 마트나 백화점 안 가야 돼. 버스도 안 타야 돼. 지하철도 안 타야 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모자라고 그러겠어, 그거. 따지고 보면. 제가 제가 지금 뭐에서 나오는 귀 있는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로 들어야 그 다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우선 기본적인 양심 이것 갖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무슨 성령을 받겠어? 또 그렇게 기본적인 양심이 없이 교회는 문 닫으면서 마트는 가니까 무슨 양심이 있겠어? 성도나 그런 목사가 말이죠. 안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평소 때부터 양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선 사람들이. 알겠죠?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앞에는 이 수지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매일매일 생활이 예배가 제사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 내가 더러운 떡 드리면 되겠어요? 저는 것 양을 드리면 되겠어요? 눈먼 거 드리면 되겠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김영민 쌤 새벽기도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알아? 사면아 실컷 자고. 그래 제가 그래서 요 정도 하고 그래 귀가 양심을 쓰면은 그렇게 양심을 써서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를 많이 생각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고 또 여기 뭐라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적 있잖아요. 그죠?
인내. 계속 하나님의 뜻은 계속 와요. 알겠죠? 어제만 오고 오늘 안 오는 작은 데서부터 밥 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지키는 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도요. 그게 이렇게 양심을 쓰는 사람은 오늘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은 그건 벌써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 이 듣는 사람 그다음 들어야 여기 그래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데는 여기서는 광야로 가는 데죠. 여기서 계시록에는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 가니까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 세상은 자꾸 광야 깊은 곳으로 내가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살고 다른 건 나를 위한 게 없어. 해야 하는 것밖에 없어. 광야는 농사도 못 짓지요. 물도 없지요. 춥지요. 덥지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살겠어?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곳이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더위도 가려주고 불로 추위도 막아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세상을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땅이 그런 거예요. 땅에. 근데 이런 하나님이 안 해주고 살면은 세상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세상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다가 안 주면 괴롭잖아요. 그렇죠? 괴롭죠. 이런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거기서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음료를 삼고 우상을 또 만들고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뭐만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또 그죠? 음료를 만들고 섬기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준 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가난할 때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교만하지 않는데 그만 있으면은 그것이 음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녀. 가난할 때는 안 그래 사람들이. 또 여기 내가 적어놓은 거 세상 것이 가난할 때보다 세상 게 있을 때 예수 피밖에 가가지고 더욱 세상에 미혹받고 종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물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가난하다 할 때보다도 세상 것이 있을 때 가난했는데 세상 것 줬어. 그 순간에 감사해. 근데 어느 시기에 되면 그것 때문에 더 어떻게 되면 예수님 피밖에 가고 그거 우상이 되고 섬겨가고 정말 멀리 떠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준 축복이 정말 축복으로 되도록 많은 연단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광야로 그 광야교회라고 누가 말했죠? 스데반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광야교회 하나님 인도를 받아 성령 인도를 받으고선 성령 인도 받는 건 앞에 말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 갈수록 광야 깊은 곳으로 가니까 더욱더 내가 음료로 바라보고 있던 거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것들이 점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굽에서부터 그 10가지 그 재앙을 내려서 9가지 우상은 깨트려 놨잖아요. 그죠? 마지막 10번째가 핏국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면 광야에서 내 우상이 자꾸 깨집니다. 자, 그 다음 음료로 음행했던 것도 깨집니다. 그러면 깨지는 그 순간에는 힘들겠어요? 기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대답을 그래도 해보려 하는 겁니다. 자, 음료가 깨지고 우상이 깨지면 힘들어요? 좋아요? 예? 왜 이정수 씨 대답을 해봐. 웃지만 말고. 예. 좋아요? 힘들어요? 그럼 힘든 생활을 왜 예수 믿어?
힘들기만 하는데. 이제 그 깨지는 것만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누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내가 바라던 음료, 우상도 더 잘 만들어 주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도와가지고, 그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야, 그것들은 너한테 결과가 유익되지 못해. 나만이 내가 주는, 내가 전부고 내가 너한테 뭘 세상 걸 줄 때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지. 내가 준 거 똑 떨어뜨려 그거 따라가면 너는 망하고 죽는 거야. 그게 너를 그거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를 받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세상이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자꾸 내 주변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특히 다윗을 보면 다윗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지 않아요? 다윗 보니까 다른 거 의지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외에도 다른 거 의지할 우상도 있고 음료도 있으면 그게 더 든든하고 좋지 않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게 없어지면 와 진짜 살 길이 험하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에 다른 것도 하나 바라볼 게 있고 의지할 게 있으면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야, 어릴 때는. 자, 이것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김영미 선생님 옛날에 자기를 보면 하나님의 바라볼 게 더 있었으면 마음이 편했지요. 근데 그거 붙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게 징계하는 자꾸 깨버리잖아요. 그죠? 우상도 깨고 음료를. 그때는 이해가, 너무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돼갖고 왜 이러지 하나님이? 조금 철이들 깨달으면 그래 깨지긴 깨져야 돼 이래 하면서 이제 또 가는 사람이 되겠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깨져야 된다고 알고는 있어. 그죠?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하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그래 깨져야 돼. 근데 이제 많이 나중에는 또 다 깨져갖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이제 불안하지도 않아. 그게 없어야지. 즉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내가 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다지.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 우상, 음료가 없어도 좋다 이거야. 전에는 그게 없어지면 벌벌벌 두려워 떨었어, 모를 때는. 근데 지금은 없어도 되지.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주님 한 분이면 되지. 이 사람이 지금 깨끗해진 사람이야. 그렇죠? 깨끗해진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광야의 깊은 곳으로 인도를 받으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음료의 세상이 딱 보이고 우상의 세상이 보이고 짐승 세상이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야. 그 안에서. 음료도 음해가 직접 음행하는 왕, 또 음행을 못하고 멀리서 부러워만 하는 그 사람들, 그죠? 여러 종류의 사람이 다 보인다는 거야,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거 그렇게 좋을까? 생명수, 샘물로 내게 주시는 이 주님이 좋지. 이분이 나의 장막을 쳐주고, 이분이 나의 아버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이게 참 좋지. 세상 사람들은 저 험한 거 바라보고 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구원할 때도 돈을 부자 만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 이 주님을 영접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죠? 이 주님을 전하려고 해주지. 자식에게 김영미 사님 이 주님을 주는데 힘을 써요. 음료를 좀 많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 뭐래요? 주님. 근데 어느새 음료를 하나면 여기 난 두셋을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모가 되기 쉽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 교인들한테도 혹시 내가 음료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면 생각도 해봐요. 그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런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오늘 땅에서 벌써 아까 하늘나라 21장에 그 하늘나라를 조금씩 맛보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 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